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누구에게는 불행이요, 또 누구에게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누구에게는 불행이요, 누구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상 31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의 요소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왕의 최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유대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사자들을 남긴 채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왕의 세 아들들은 이 전쟁에 출전을 하였다가 전사를 하고 사울왕은 부상을 당한 몸으로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성경은 그날의 전쟁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사울 왕가는 제1대 만에 그 맥이 다 끊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맥을 새롭게 이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사울 왕에게는 멸망의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오히려 영광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의 왕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신제입니다. 죽는 날까지 왕권을 누립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정 국가에서의 왕권은 세습이 되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사울왕이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왕권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만일에 이 전쟁에서 사울왕의 장남인 요나단이 죽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사울 왕가의 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패배를 한 전쟁터에서 그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이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할 정도로 정력과 건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왕의 장남인 요나단은 젊은 장군으로 이 전쟁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 왕과의 이 멸망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왕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표면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왕의 세 아들들은 다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사울왕의 죽음의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 왕과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리고 그의 모든 왕가를 함께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자 사울왕은 끈이 끊어진 연처럼 점점 계속 추락을 하다가 마침내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부로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조건입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직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직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직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리가 무엇입니까? 대리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서 대신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직임이고, 또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왕이 된 지 제2년째에 접어들자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주의를 주시고 또 경고를 주셨지만, 그러나 사울왕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퇴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에게 위임을 해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자, 그 사람을 위임자로 세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바로 해임을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축구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에게 주심은 주의를 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선수가 비신사적인 행위를 또다시 하면 이제는 경고를 줘요. 그러다가 또다시 그 선수가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퇴장하고 퇴장을 명합니다. 그 경기를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여러 번 주의와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주의와 경고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 주셨던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중심, 즉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잘 세워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울왕을 비롯해서 사울왕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울 왕가의 그 모든 왕가가 다 멸망을 해야 합니다. 사울 왕가가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정 국가에서의 왕권은 왕이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고, 또 왕정 국가에서의 왕권은 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사울왕이 죽어야만 하고, 또 사울왕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울왕의 아들들 역시도 다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을 바로 그때를 말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3명의 아들들은 이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사울왕의 왕과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왕의 아들들 중에서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막내 어린 아들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보셋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을 하기까지는 7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시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왕권을 행사를 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두 번째의 문제가 뭐냐? 다윗의 성숙입니다. 다윗의 성숙.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 고작 15세, 16세 정도밖에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만 살아왔었어요.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왕의 수업도 잘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해 가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뭐냐? 사울왕의 핍박을 통해서 다윗을 왕의 성품과 왕의 인격과 왕의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일이요. 그리고 동시에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하는 그 세월들을 통해서 다윗을 건장한 성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이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발목을 꽉 잡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번 전쟁에서는 절대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다윗이요, 사울왕의 군대의 편제가 되어서 이번 전쟁에 출전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목숨 역시도 보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블레셋의 군대가 월등해서 이스라엘의 패배가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왕과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 이스라엘의 군대가 크게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만일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다윗 역시도 목숨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정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의 편제가 되어서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웠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다윗은요, 만고의 역적이 되어서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번 전쟁에서는 다윗이 그 어떤 편에서도, 이스라엘 군대의 편에서도 아니면 블레셋의 군대의 편에서도 아예 전쟁을 출전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발목을 꽉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게 된 사실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끝으로 사울왕과는 종말을 구하고 다윗 왕가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을 위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나 인생을 보면요, 누구에게는 불행한 일이, 누구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요, 미국과 일본 그 양국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패전국인 일본은 처참하리만큼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우리나라에게는 독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반사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강릉 옹심이 칼국수 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칼국수를 먹으러 가면 그분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IMF가 왔을 때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했는데요, 저는 IMF 때 오히려 이 집을 샀고 이 가게를 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싸게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IMF가 가게와 집을 몽땅 다 경매로 넘겨야 하는 악재가 되었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참고 또 기다리다가 견디다 안 되면 결국 가게와 집들이 경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IMF 때 가게와 집이 경매로 싸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사서 평생 집장만 못하고 가게장만 못하고 새로 살던 사람이 이 IMF를 통해서 집을 장만하게 되고 가게를 장만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난 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난 후에 포도주에 크게 취하여서 발가벗은 몸으로 장막에서 골아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발가벗은 몸으로 골아떨어져 있는 이 추한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서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흉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다른 두 형제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두 형제들은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골아떨어져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른 옷을 준비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두 아들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흉을 보지 아니하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몸에 살그머니 옷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자, 노아가 술에서 다 깬 후에 이런 일들을 다 듣게 됩니다. 노아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함이라는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또 아버지의 허물을 조용히 감싸준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그 저주와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저주를 받은 함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야벳과 셈은 유럽인 조상이 되고 그리고 셈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건은 동일한 한 사건인데 이 동일한 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출애굽 사건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이 사건은요, 애굽의 왕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어요. 사건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사건이 주는 결과는 어떤 사람에게는 쓰디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고통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사건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양자의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수납하는 오직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이요, 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관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 사울 왕가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적인 열세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요, 항상 블레셋보다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열세 있었던 나라예요. 블레셋은 이미 병거 부대가 있었고 마병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어요.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가 없이 그저 평민으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러서 급히 소집해서 그냥 전쟁에 투입되는 농사꾼들로 구성이 된 핫바지 군대들이었어요. 근데 군사적인 면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들을 능히 이겨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나보았지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제2년째가 되던 해에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병거 부대가 3만이요, 마병 부대가 6천이요, 그리고 보병 부대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리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얼마나 됐느냐? 고작 3,000명의 보병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과 맞서서 1대1로 싸워볼 수 있는 장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천하무적 골리앗 장군을 누가 쓰러뜨렸느냐? 소년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진짜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다윗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참패는 군사력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참패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의 군대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다윗이 사울 왕과의 왕권 경쟁에서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들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과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군대와 아무런 힘이 없는 목동 다윗과의 이 왕권 싸움, 해보나 말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며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증언은요,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증언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사람과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속이 다 썩어버려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정세는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럭비공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세계 정세를 더욱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악재와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나라 정체가, 특히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경기가 아주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라 전체가 다 망하고 백성들 다 정체가 주저앉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복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오히려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
어두운 환경이 그에게는 복이 되고 10배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지럽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정립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망하고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꼬를 트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체적인 환경과 전체적인 여건이 매우 좋지 못한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오히려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하시리.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를 높이라. 후렴기.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호하시리.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 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다시 처음부터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 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 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후렴기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